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금요일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도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은 성취 중입니다. 하나님은 성취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 기록된 다섯째 천사는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다섯째 천사의 그 재앙부터 일곱째 천사의 재앙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통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게 되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고 그 나라의 사람들은 심한 고통과 또 아픔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과 또 심판에 대한 부당함 속에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또한 자신들이 맞이한 심판에 대하여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그저 남 탓이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에스겔 1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선과 악 모두는 바로 본인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자신이 주인이다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는 주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왜 주체성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주체적인 존재만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도 주체적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터전 위에서 우리 모두는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를 통해 신앙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한 영혼을 비주체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떤 한 교회에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의 주체성을 다른 이에게 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체가 아닌 삶의 안락함이 우리 모두를 나태함과 무책임, 게으름과 권태로 이끕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자신은 책임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할 정도가 됩니다. 주체적인 신앙을 갖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게 됩니다. 그러자 그 강의 모든 강물이 마르게 되지요. 이에 동방에서 온 왕들, 이는 온 천하의 왕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그 마른 강을 건너서 악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 그 새 더러운 영을 따라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됩니다. 아마겟돈은 히브리어 하르 무깃도, 즉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식 음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지리적인 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종말의 때의 그 결전을, 큰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 회개가 아닌 대항하는 것을, 하나님께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대항을 위한 결집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더니 역모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하는 결집은 무엇일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결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에 모이고 무엇을 위해 교회에 나가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친목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결집을 위해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향하기 위한 결집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는 결집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방향인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성격의 결집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결집을 이루는 방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이번에는 쏟아집니다. 그러자 성전 안에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로 이런 음성이지요. 다 되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과 계시록 21장 6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다 되었다라는 성취를 알리는 큰 음성 뒤에 번개와 함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창세 이래 본 적이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현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큰 성, 여기서 로마를 말하는데 큰 성은 세 조각으로 나뉘게 되고 결국 만국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섬도 큰 산도 모두 사라져 버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
그 표현에 따르면 34kg 정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결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7봉인과 7나팔 그리고 7대접을 지나왔습니다. 꽤 긴 시간을 지나왔지요. 인간이 보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거나 성취될 것 같지 않아 보이거나 또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결하시는 분입니다.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과 희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 앞에 모든 피조물을 세우시고 그들 모두가 행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가 무엇을 행했고 그가 어떤 것을 행했는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결하시며 또한 그분의 심판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심판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저주한 한 강도와 같은 모습이지요. 최후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그 극악스러움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한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고 또한 완결하시며 심판마저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우리 삶에 있는 여러 어려움과 또 곤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성취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의 삶을 끝까지 정말 거룩하고도 아름답게 잘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체적인 성도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한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에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으로 또한 이 주체적인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날마다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동체 또한 소속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결집을 만들어내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는 이유를 기억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위해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성취의 완결을 믿고 이 하루도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